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 이맘때 겪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떨어진 거죠. 저희 집은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까지 떨어지니까 제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떨어진 걸 알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울고 자고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불평도 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진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날도 속상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뭘 먹고 싶지도 않았고 굳이 일어나서 뭘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참 싫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쉽지 않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에 가득할 때, 아무것도 할 소망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곧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교회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면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갈등하겠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교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라는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저는 다시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날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느껴지는 마음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다시 살 용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에게 예배 시간은 저주를 끊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울하고 힘들 때 예배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새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한 새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잘 오신 겁니다. 어려움 중에, 고민하는 중에 왔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막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어디 조용히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 30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아져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별로일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런 은혜가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온 성도에게도 있어서 이 복 때문에
매일매일 세임받아서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과 자기 자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판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 판 무엇으로 뒤집을 수 있냐?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는 그 초기의 일입니다. 출애굽은 나라의 독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1절이나 3절에 보시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이나 태양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 가면 이 길에 흔히 말하는 꽃길만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너무너무 잘 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안 됐습니다. 삶이 고단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세상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세상은요, 공격합니다. 너희들 게으르구나. 너희들이 편하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구나. 너희를 더 수고롭게 해야지. 너희를 더 바쁘게 해야지. 너희를 더 고달프게 해야지. 어떤 때는 너희를 배부르게 해야지. 세상의 이러한 작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이 어땠습니까? 너무 바쁘셨습니까? 너무 힘드셨습니까? 그때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또 오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됐습니까? 어떤 큰 영광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상황에 갇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갇혀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서, 혹은 지금은 좀 너무 좋아서 교회를 조금 쉴래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지금 바짝 뭘 해보려고 해도요,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힘. 공급해주는 힘이 없는데 뭘 열심히 살고, 공급받는 힘이 없는데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달려갑니까? 힘이 없는 사람에게 열심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나는 쉴 겁니다. 너무 잘 되니까 쉴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쉰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일이 돼서 저는 이제 당분간 교회 안 나가고 어디 가서 쉬고 있게요 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 가면 쉼이 옵니까? 힘을 얻어요? 많이 자니까 좋던가요? 좋은 호텔에 가니까 뭐 있습니까? 좋은 여행지에 가니까 다시 뭐 생겼나요? 그렇게 쉬다가 하나님께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세상 힘 받아서 잘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세상에 갇혀 삽니다. 저는 세상 힘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았더라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빠져야 그 힘 빠진 사람이 하나님 보면서 잘 살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힘을 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주셔도 그 일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힘이 오지 않습니다.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쉬면서도 쉼이 없이 힘들어 지쳐하는 것은 잘못 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은요, 갈수록 아픈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우리는 잘 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는, 그래서 쉼을 누리는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힘차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명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게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잘되게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게도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때 그럴수록 의지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성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인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인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의지를 갖고 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뭔가가 좋지 못하면 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배는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 내려놓는 사람은 바로의 계획대로 영원한 세상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기회 가운데 있으면 참 안쓰럽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나만 잘 되고 뭐 그런 것보다 모두가 잘 되면 더 좋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느 분들이 보시면 부모님들 가운데 자기 자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자녀 잘 모르거든요. 얼굴도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 제가 어떤 사람이 보고도 이런 걸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사람인 저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복 받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수능이잖아요. 이번 주 중에 어떤 집사님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셨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제가 예상하기는 그분의 딸이 다음 주에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예쁩니까?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그거 다 사실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내면 그거 예수님 없는 사람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거 다 찾아봐도 다 찾아온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쉽고 가벼운 짐으로 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살면 우리 끝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가면 무겁고 지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짐 지고 살면 사람은 끝까지 잘 삽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 나오신 겁니다.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나의 어떠한 스케줄 소화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 어쩌면 이 자리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잘 나온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이런 세상의 기류 앞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말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며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9절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거짓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류가 너무 강하게 우리를 막 뒤엎습니다. 너무 강하니까 우리도 휩쓸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커다란 파도 앞에 그 파도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잠깐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으로, 결국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그 파도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놓인 세상, 그 안에서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껏 살며 예수님 믿는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 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유혹합니다. 그 커다란 파도 앞에 성도가 살 것은 예배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믿음은 이 자리에서 말씀 없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잠깐 듣고 집에 가야지 정도가 아니라 말씀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 저는 어떤지 모릅니다. 저는요 오늘 너무 땡땡땡땡 했어요. 뭐 각자의 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예배 못 드리냐?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 그 삶 앞에 우리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강직한 믿음의 고백,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결국 모이기를 패하게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악한 습관에 따라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습관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너무 바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너무 바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온 성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